선지자 전유고 4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스가랴 5장을 통하여 종말의 재앙에 대해서 바벨개와 촛대기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4장과 같이 이제 순금등대 제단의 7능의 완전 역사로 변화성도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진행돼서 완전 역사가 진행될 때 이 땅에는 재앙을 내리는 때다. 저주의 두루마리가 들어가는 때다는 것을 알려줬는데요. 이것으로써 이제 촛대교와 바벨교로 세상은 나눠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셨는데요. 이것은 스가랴 성경 자체가 인간 종말의 역사로서 촛대교의 끝을 맺는 역사를 나타낸 것인데요. 스가랴를 응하는 과정을 지금 몇 군데만 소개를 한다면 스가랴 6장 12절이나 스가랴 2장 1절 4절은 2001년도 9월 14일에 응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스가랴 1장 7절 이것은 2002년도 11월 24일에 그것이 응답이 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가랴 3장 8절은 2006년도 6월 6일에 선지자 안술서 말씀 응했고요. 스가랴 4장 2절에 순금등 대제단은 2004년 5월 15일과 2010년 12월 6일 이것도 성전이 중단이 되다가 다시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알파 역사도 또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작은 일의 날이라고 시작된 것이 스가랴 4장 10절과 오늘 여기에 스가랴 5장 5절에서 7절인데 이것이 이제 하게날개의 여인과 이제 망령된 맹설 여인으로 통해서 새로운 촛대기가 시작되는 것이 2013년 1월 28일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세계통일에 권세 왕권을 주는 그런 날들이 스가랴 3장 5절과 스가랴 6장 11절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아마도 2019년 내지는 2020년에 응함으로 전상점에 들어갈 날이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루어가는 과정에 이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바벨과 촛대교를 이제 나누기 시작해서 종말의 역사가 진행될 때를 말씀했는데요. 그것이 1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든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이 20규빗이요 장이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주변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둑질하는 자는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저편 글대로 끊쳐지니라. 왕문의 앞에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말하였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 맹세하는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리며 그 집을 그나마 돌을 아울러 살리라 하셨느니라. 이거는 이제 진리들한 길의 진리로 완전한 촛대가 나타날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저주를 받는 이런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주받는 사람들을 여기 지금 얘기를 했죠. 성경에 기록된 저주를 받게 되는데 거기에는 누가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도둑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망령된 맹세한 자들이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자들도 있고 말라기 3장처럼 11조 헌물을 도둑하는 자들도 있고 이런 자들이 지금 많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누리는 이러한 종들은 저주받는 때가 이제 온 때다 이 말입니다. 그런 날들이 시작되는 시점이 있겠죠. 이건 그 때를 알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또 맹세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맹세할 수 있는 내용은 바로 진리대로 역사하신 하나님께 진리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충성과 지를 다하고자 하는 그 맹세밖에 없는데 섣불리 맹세를 갖고 맹세를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많은데 그런 자들도 이제 저주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말 한마디라도 조심해야 될 때가 온 거거든요. 그런 그 망령되에 지키지도 못할 맹세를 한다든가 이렇게 한다면 저주를 받는 시절이 된다 이 말이죠. 그때 되면 뭐라 했습니까? 그 집에 우리가 그 집을 나무와 그들을 아울러 살른다 그랬죠. 이게 다 심판받아서 가족 전멸을 당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자기의 주장과 고집과 자기의 어떤 학설이나 그런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들은 이렇게 이제 저주의 두루마리가 들어가는 때가 오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인데 이것이 이미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의미지 말씀을 가감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은 인간에게 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언서기를 완전 변화하는 첫대교가 역사가 나올 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이제 은혜를 받는 자들과 은혜를 받지 못해서 저주의 두루마리가 들은 자들과 척벌받을 자들로 이렇게 나누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저주의 무리가 들어가는 시점이 이제 여기 말씀을 하신 건데요. 그것이 이제 5절에서 8절 한번 보시면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 내게 이르되 너는 누르들어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그가 가로되 나오는 이것에 에반이라 또 가로되 온 땅에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는 동시에 둥근 락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수 조각을 에바구리에 아구리에 던져 덮더라. 여기 보면 이제 저주로가 받는 교회의 형편이 에바 가운데 여인이 갖추는 형식으로 나타났죠. 이거는 영계적으로 흑암이 돼서 깜깜함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고 세세가는 이런 말씀의 빛을 깨닫지 못하고 때를 분별하지 못하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어둠의 이러한 저주받은 교회가 된다. 그걸 바벨교회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대부분 이제 첫대교회를 빼놓고는 다 차차차차 이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둠에 속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날들이 한 여인에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죠. 여자는 성경에는 교회를 뜻하게 되었고 사명자를 뜻하기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시발점을 이룰 때 여기에 이제 망령된 여인이 에바스로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바벨교가 나오게 되는 시점을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망령된 맹세한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그것을 또 뒤집는 이런 망령된 맹세하다가 그런 저주의 시점이 온다. 아까도 그걸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대 1월 28일부터 이런 일들이 이제 9절과 10절처럼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의 영계가 지금 마귀의 참소를 허락해서 이제는 진리 앞에 바로 순종하는 자는 이제 영계가 장성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자는 영계가 정지되고 흑암에 빠져서 때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시에 지금 온 거거든요. 지금 그런 시대에 지금 접어드는 건데 많은 사람들은 어두워서 그걸 알지 못하는 것이죠. 9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두 여인이 왔는데 하게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선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며 내가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가 제 처소에서 머무르게 되더라 하더라. 이거는 이제 공중에 들어가는 샘을 받고 나가는 이런 첫대계가 있다 말이죠. 이거는 확인할 계를 받은 두 여인이라고 했죠. 이것이 이제 기록 10장 1절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큰 이적을 행한다 그랬죠. 이게 이제 본격적인 첫대계 역사가 진행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더 이상 밝을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강함없이 증거하게 돼 석연찮은 부분이 하나도 없도록 밝은 영계 속에 진리의 단책을 이루어가는 첫대계가 기록 12장 1절에서 5절처럼 철장된 아이를 낳는 그런 계가 나올 것을 얘기한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시작된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본격적으로 2013년도 1월 28일부터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쪽에서는 이제 이렇게 흑암의 장기는 바벨계로 되어 있고 한쪽에서는 첫대계로 밝은 영계로 나눠지는 때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그런 것이 준비되다가 이제 전삼년 만에 들어가면 이것이 완전히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전삼년 반 37개월 동안 10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킬 때 이 변호 앞에 순종하지 않는 교회들은 다 흑암에 빠졌다가 환란에 빠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엄중한 이러한 영계 법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성경대로 응하는 과정에 지금 있는 때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이제는 첫대계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무엇을 하느냐 이걸 지금 잘 알아야 될 때가 온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이제 어떤 일이었습니까? 이제는 교단과 교파가 상관없이
어떤 이방이라도 우리 주님을 그대로 영접하면 그 이제 하나님의 자녀되는 백성을 삼는 중생받는 역사가 2000년 동안 진행되어 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2021세기에 이제 들어와서 새로운 사명자가 새로운 교회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스가랴에 말씀을 한 겁니다. 그 말씀이 응하는 과정을 2002년부터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종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은 이제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택해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가 시작됐고 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는 어떤 시대가 온 겁니다. 육적 이스라엘 백성에서 만민에게 구원을 주는 이제는 은혜 시대가 시작된 것이죠. 2000년이 또 차서 2001년도부터 다시 이제는 새로운 종말의 역사가 진행돼서 이제 마지막 한 일에 남아있는 전 3년만과 후 3년만의 역사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 4장에서는 순금등대 제단이 세워진다고 그랬죠. 순금등대 제단은 이제는 뭐라 했습니까? 변화성도를 일으키는 역사로서 7명의 완전 역사로 이제는 금기름을 받게 된다. 입 맞아서 14만 4천 명의 변화성도가 나오므로 변화성도들이 들림받게 되고 시장 강림할 때 이제는 백마탄 군대가 돼서 최종 암흑했던 때 승리하게 되므로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역사가 종말의 역사인데 그 일들이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스가랴 1장부터 스가랴 6장까지 이렇게 촛대기가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사명자가 이루어져가는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어느 교회도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성내 촛대기에 사명자가 나와서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키는 제도 안 바뀌는 이 일을 할 수가 없겠죠. 그걸 인간의 방법으로 한 데서 뭐 간판을 붙인 데서 될 일도 아니고 하늘에서 인정받지 못하는데 그걸 한다고 해서 이 사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오직 신앙의 종로는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키는 그 재단만이 신앙의 종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했듯이 지금까지는 교단과 교파가 상관없이 탈선되지 않고 이단만 아니면 중생 역사로 이제는 하나님 백성 삼는 일을 받는 교회는 어느 교회를 다녀도 상관이 없었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흑암을 허락해서 이제는 바벨교가 촛대교로 나눌 때 촛대교만이 이제는 쟤네들을 영접할 수 있는 이런 신앙 준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촛대교회는 뭐냐? 완전 변론의 역사로 그 변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원죄와자 문제를 다 해결시켜줘서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변화 승천하여 이제 변화 승천하는 이런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교회가 본격적으로 21세기에 지금 진행되는 것이고 이제 정한 때는 이제는 전삼년만에 들어갈 날이 아주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삼년에 들어갈 날짜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주 가까운 장래에 전삼년만에 들어가면 이제는 37개월 동안 이제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계속 7장 2절부터 4절처럼 입맞은 종들을 일으키게 되고 5개월 황충에 날 때는 스가랴 12장 10절 이하처럼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많은 택한 백성들이 강구하는 영과 회개하는 영으로 회개하는 시절이 옵니다. 그래서 그때 회개해서 이제는 그 자들은 예비죄의 보호를 받아서 심판과 재난 아래 보험을 받아서 새시대 백성이 되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5개월 황충에 날 때 이제 철장 권세를 받고 증인 권세를 받은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 무리가 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처럼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로서 이제는 공산당 지역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는 자들을 예비처로 인도하면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그럼 바로 후 3년만에 들어가면 후 3년만은 환난과 재앙과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전환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주 엄중하게 이거를 생각하시고 이런 역사에 여러분들이 잘 순종해야만 이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복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성도가 모여서 성령을 받음으로 새로운 은혜 시대가 개혁된 것처럼 율법 시대 교회가 아직도 양을 잡고 손을 잡고 이게 제사를 드린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의 역사가 2000년 동안 진행하다가 남녀와 여종에게 보여주는 성령의 역사로 마지막 종말 역사가 진행될 때는 이래
이제는 마음에 그런 성령서가 끝나기 때문에 중생받는 일들이 끝나고 나면 중생받은 자들이 이제 일맞아서 말세 사명자가 돼서 종말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종말의 역사는 말세 사명자 10만 4천 명이 준다면 그 10만 4천 명이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아마겟돈 전쟁에서 최종 승리함으로 세상은 완전히 악인과 죄인은 멸망을 당하고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서 기록 7장에서 10만 4천 명과 능히 쓸 수 없는 큰 무리의 새 시대의 백성들이 이제 남은 백성이 되어서 이제 완전한 에덴 동산이 회복되므로 지상 천년 평화왕국이 이루어져서 계시록 20장 4절처럼 그리스도께서 만왕을 오실 때 이 변화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분봉왕의 의지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종말의 역사입니다. 그걸 지금 그 시발점 알려주는 것이 바로 여기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 잘 구분하셔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속에서 주님을 중심으로 한 이런 말씀 신앙에서 승리하는 이런 단체에 들어와야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의 판에 들어가서 환난과 재난에 이제는 복을 받는 그런 이제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인간 종말에는 이제 축복도 가족적인 축복이고 이제 멸망도 가족적인 그 멸망이 오는 때거든요. 그것이 이제 알파 오메가 역사를 보시면 알파 역사라고 하실 때 그때 뭡니까? 4,400년 전에 노아의 방주 때가 그랬죠. 그래서 방주를 타는 자들 그 가정만이 살아남았고 이제 성공할 때도 노세 가정만이 이제 살아남았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인간 종말에도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 첫대계 역사에 이제 참석해야만 환난과 재난에 보호감을 받게 되고 들림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은 자는 후삼잔말에 빠져서 이제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되므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이제 대접장과 아마겟돈 때 심판받는 것이 인간 종말의 끝을 맺는 역사거든요. 그런 날들이 지금 시작될 날이 지금 임박하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에서도 순금등자는 잠든 영혼을 깨우치는 이라고 했죠. 잠든 영혼을 깨우쳐서 변성들을 일으키는 역사이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그런 시점이다. 때를 알지 못하고 세상에 속화되고 이제 부패된 이런 교권 그런 데서 나와서 이제는 각성받아서 예언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 있다는 말씀대로 이런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원자와 자금들을 해결받아서 자선 만대 축복과 세세 왕권의 축복을 복된 종들과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